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와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렘넌트의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의 그 가정마다 아버지의 정말 그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룬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표는 또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릇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계획 속에 응답받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진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진조로 오늘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있는 사람이 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그릇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 공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의 그릇을 만들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죠. 우리 교회 오전 예배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눴죠. 시대마다 자세히 보면요, 재앙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한 거를 자세히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 재앙이요, 복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핍박받고 복음이 막히는 그 시간표 속에는 꼭 무엇이 임해야 되냐? 성경의 말씀대로요,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과 저주가. 대홍수 사건, 그리고 또한 기근. 시대마다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올 때, 그리고 또한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서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화산으로 덮여가지고 도시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 굉장히 큰 재앙으로 임한 흑사병, 그리고 또 많은 재앙이나 여러 가지 저주, 전쟁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복음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끊어지면 꼭 이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안 되는가? 이 복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뒤에 누가 있죠? 사단과 그랬던 흑암이요,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하면서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와 재앙과 저주가 계속 물려오죠.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죠? 이 복음이 시대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결과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그랬던 그 안에 정말로 담겨져 있는 응답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재앙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COVID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코비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19. 왜 19인지 아세요? 네? 19년도에 발생했다 해서 19년도예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21년도에 발생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죠? 21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병들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진짜로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죠.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셨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계속적으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두 번째,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이 요셉은요, 이 갈등이 와도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성전의 언약을 주셨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베델, 이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죠. 근데요, 이 야곱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성전 언약을요.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없이 정말 애굽에서 복음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뤘는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시고 모든 권한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복음 문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걸 못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애굽에 의해서 이 애굽의 왕궁과 애굽의 신전과 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보면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결국에는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23741 성전 짓자. 다민족과 또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성전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전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도 자료를 남기자. 전도의 바통이죠. 이 복음의 문화를 안 만든 거예요. 요셉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다 우상과 어둠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전도 뭐요? 박물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요. 자기의 교회의 설교문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세워져 갔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기념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전도 자료로. 앞으로 이제 전도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전도를 남기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237 성전의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에 또 이 비밀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갈 응답이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그릇이요. 새로운 물이요. 그릇에 담습니다. 근데요, 그 그릇이요. 깨져버렸어요. 그럼 아무리 새로운 물을 여기다 담아도요, 결국에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요, 땅에다 심습니다. 근데 이 땅이요,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 길갓밭, 그리고 또한 돌짝밭이 되면 이 씨앗은요, 결국에는요, 말라 죽거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약하게 자라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 옥토가 무엇이 되면은, 이 흙이 옥토가 되어버리면 여기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겼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이 복음의 씨앗을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릇이 옛 체질, 옛 틀, 옛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요, 이 복음을 담았지만 결국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삶은 복음 아닌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실패하고요, 무너지고요. 그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냐? 자꾸 내 안에 복음을 심겨는과 동시에 이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연결시켜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교회가 복음의 틀로 이것이 딱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영접을 해도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거든요. 아니 1년 동안 영접한 사람들을 따져보면 한 수백 명이에요. 근데 교회 남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빠져나갔거든요. 이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역이 무엇이 돼야 되냐? 누구든지 오면은 그 구역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거나 구역에 속해 있거나 그랬던 하나님이 연결하시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의 그릇에 담겨져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그냥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요, 뭐만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도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예배 하나만 딱 드렸는데. 이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예배 하나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전도문은 열으시고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요.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맛보고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이 안에서 제자들이 나오고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모든 경제와 응답의 문들을 열으시고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그 예배 하나를 통해서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니까 일주일의 모든 삶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거 찾는 겁니다.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자꾸.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다른 메시지 듣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막. 내 가급함을. 근데 예배 하나 딱 드리면 예배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첫 번째는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이 준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설교가 좀 모자라고요, 조금 부족해도요, 복음이 약간 희미해도요,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복음을 다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갈급해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그 목사님이요, 옛날에 너무 갈급해서 어디로 갔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오셔서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해버리고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요, 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그 기도원을 또 갔대요. 그 권사님이 똑같이 하더래요. 근데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무슨 차이죠? 그 기도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갈급해서 간 거예요. 진짜로 기도원 갈 때 기도하고요, 내가 이 안에서 생명 거르리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다 찾아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하리라, 이 중심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니까 누가 서도 그 메시지 속에서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서도 그 속에서 은혜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니까요, 메시지를 듣는데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권사, 메시지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경에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야, 진짜 신학 모르네. 판단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많이 듣다 보니까 딱 앉아가지고요, 복음 아니네. 메시지가 좀 약하네. 메시지가 왜 저러지? 그럼 못하네. 우리 스스로요, 막 내 안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정말 은혜 받을 상태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상태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예배가 힘이 되어지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게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다 살아나는데 무엇이 되느냐? 예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난주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이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요,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 그걸 가지고서 내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나에게 감사의 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요 예배가 준비되면 두 번째는 뭐죠? 예배가 진행될 때 그 예배의 진행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답을 얻겠다. 여기서 힘을 얻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아내겠다.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고민, 그랬던 문제, 여러 가지 또한 내 안에서 가야 될 방향들 딱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겠다.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예배는요 완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하나만으로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다락교에서 예배 딱 하나 드렸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하나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요 예배가 드린 이후 이 예배를요 삶 속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무엇으로요? 기도 제목으로 잡고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현장에서 또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삶 속에서 무엇이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요 강단 포럼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야 진짜로 그 말씀이 맞구나. 지금 내 가정과 내 지역에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요 딱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새 가죽이 떠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릇이 우리 안에서 딱 준비가 되면 그 새 가죽이 딱 왔다. 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 안에서 답을 찾고 힘을 찾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고요. 그랬던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안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포럼이 되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나겠죠. 두 번째입니다. 개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는다면 이제 나 혼자의 시간 속에 무엇이 되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언제요? 대체적으로 나의 아침과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 내 개인의 성령 충만을 찾는 또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는 무엇이면 성령 충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갖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혼자의 시간 속에서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시간에는요, 어떠한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이 정시기도 시간에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꾸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로 내 자신이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의 정시기도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성향마다, 그 체질마다 다 다르겠죠. 두 번째는요, 무시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성령 인도받는 방법.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시작의 모든 시작과 또한 나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번 주의 말씀이 무엇이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갈등과 문제와 상황들이 딱 놓여있을 때 항상 내 안에서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진짜로 어떤 것이 진짜 생명 살리는 길일까? 정말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뭘까? 말씀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집중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나에게 위기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이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회로 만드는 시간이죠. 언제 집중 기도하느냐? 나한테 진짜로 위기와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요. 그때는요, 무엇이 되느냐?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요. 그 위기를 놓고요. 그 갈등을 놓고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렘넌트 7명들이요,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죠? 위기와 문제가 왔어요. 또한 바로왕 앞에 딱 섰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섰죠. 그리고 또 그 바로왕이 자기에게 전 나라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맡겼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무엇을 했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들을 무시하고요, 핍박하고요. 안으로 밖으로 계속 핍박당하는 이 시기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집중한 겁니다. 집중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기회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죠.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사의 중세교회가요, 정말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죠? 바로 루터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세교회에 있는 그 모든 천주교인들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루터를요. 이 루터가 무엇을 했을까요? 집중 기도한 거예요.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누가 일어났죠? 바로 성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주들이 그를 보호하고요. 그를 통해서 무엇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집중기도하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요? 집중기도하라고요. 언제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아니면은 나의 좋은 시간표를 놓고. 세 번째는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 붓듯이 새로운 물과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쏟아 부으시는데 내가 그릇이 깨져 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어떠냐? 정말로 가시밭과 옥토밭이 아니라 정말로 돌짝밭이고 길가밭이다. 그럼 결국에는요, 다 새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은 무엇이 되냐?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배. 내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난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개인입니다. 나 혼자의 시간을 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현장입니다. 난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나는 인도받고 있는가? 현장에서는요, 무엇이 돼야 되면 영적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랬더니 우리 현장에는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역자, 성도, 그랬던 새가족들, 그 사람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안에 확신이에요. 5가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답을 못 찾아서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 내가 또한 저마로 헤매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요? 내 안에 기도 응답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 분명히 기도 응답의 확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의 모든 원죄, 조상죄, 그로 인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랬던 나의 모든 자범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사죄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 내가 복음만 누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면 승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나는 어떻게 되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자꾸요, 내 체질과 내 틀, 내 경험들을 계속 나를 좀 올가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됐나?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혹시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가? 자꾸만 내 자신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물론 확신이 5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5가지만이라도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틀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면 현장에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가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고 좋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마귀는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바로 이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살길채를 찾아다닌다. 우리의 염려를 틈타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줘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자꾸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그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해야 돼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어떻게 영적 싸움해야 될까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19절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무슨 말이죠? 바로 선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선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요,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믿음의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왜? 내 자신도 알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걸요. 열받을 때도 많죠. 그런데요, 악한 데는 내가 미련하겠다. 선한 데는 내가 지혜롭겠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대항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냐? 선한 데 난 지혜롭겠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상관없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고와 의의 흉배와, 그랬더니 진리의 허리띠와, 그랬더니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더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차서 정말로 내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어떠한 것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진정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예배 하나만으로도 내가 모든 응답 다 찾아 누리겠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다.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의 말, 와, 어디에서 응답 받았다, 어디에서 증거 얻었다, 어디에서 정말로 막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녀요. 왜? 예배 하나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예배 하나로 난 만족하겠다. 개인,
나 혼자의 시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다 현장에서는 난 영적 승리하겠다. 이 안에서 복음의 그릇을 만들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우리 전도자들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서 참된 증거 있는 삶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 신종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씩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험 단계에 있어요. 미국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시험 단계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이라도 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응답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